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을 말씀은 옛사람이 어떻게 죽나, 옛사람의 이 죽음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죽지. 그러면 그 죽은 자들을 누가 장례를 치를 건가? 바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치르게 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죽은 자들로 가득 찬 이 세상, 그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씩 순서를 따라서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가 있는데 이 4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4대 교회 교인들 매주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죠. 헌금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교회 모든 성도 다 죽었어. 살았다고는 하나 죽은 자들이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죽었다? 그러면 실제로 무덤에 들어갔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여기 죽었다고 얘기 나왔죠. 죄로 인하여 죽었다.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을 죽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다. 살다가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멎으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너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범죄로 인하여 죽은 자다. 다시 말하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 이런 사람은 사망이다, 죽은 자다.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죽은 자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할 수도 없는 사람, 이게 죽은 시체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죽음과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 사망의 몸으로 사는 삶, 지금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십니다. 뭐를 통해서? 율법을 기록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고 율법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 죽음과 그리고 둘째 죽음, 지옥 불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과연 육신을 따라서 살으셨다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율법의 저주로 인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은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우리를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우리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 하나님 택하신 이 백성들, 과연 육신을 따라서 사망의 몸으로 하나님과 원수로 지속적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은 놔두실 건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죄를 따라가는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사망의 몸, 죽은 몸, 이 몸을 하나님은 죽이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화목하게 지내는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따라가는 죄의 몸을 죽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매니, 옛사람, 죄의 몸, 묵은 자라고도 하는데 이 옛사람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니다. 이게 죄의 몸이기 때문에 죄의 몸을 하나님은 죽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경외하게 하시려고 죄를 따라가는 죄의 몸을 죽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옛사람, 처음 태어나서 죄밖에 모르는 이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죄의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의롭다 하심을 너무 쉽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 하셨다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죠. 하나님은 절대 쉽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절대로 반드시 죄의 몸이 죽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용서하시면서. 자, 그러면 옛사람이 죄의 몸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가?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언제 박히는가? 언제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십자가에 못 박았나?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귀 기울여 보십시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빠져 살다가 그 말씀을 인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조금씩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향합니다. 그리고 시각을 고정합니다. 점점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디까지 나아간다? 예수님 안에까지 쏙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어요. 예,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이 회개, 생명 얻는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게 되면 이제 놀라운 새로운 세상이 쫙 펼쳐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니까. 광채로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광채로 인하여, 복음의 광채로 인하여 내 속에 있는 죄들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몸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죄의 몸으로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살았나,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 탄식하고 애통하면서 점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칩니다.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라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 주십사라고, 내 속에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사라고 이와 같이 간구를 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은 그를 애통하고 통회하는 상한 심령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먼저 죄사함을 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을 본인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알게끔 씻어주십니다. 알게끔 씻어주셔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리 인애와 공의와 의가 가득하다 하실지라도 어떻게 나를 용서하시는가 하고 들여다보니 어떻습니까?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피로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이 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계시면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사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충만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져요. 믿음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하십니까?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 가운데 앉혀주시고 구원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간순간들이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몸을 죽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이시는가? 바로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나를 죽이시고 곧 옛사람을 죽이시고 죄의 몸을 죽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 같이 새 사람을 살려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죄의 몸은 결코 죽는 법이 없습니다. 죽을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런 사람은 끊임없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어떻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는가, 이것을 보기 때문에 더욱더 회개에 전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끊임없는 회개에 매달리게 되고 열정을 품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자가 있느냐? 살았으나 죽은 자다. 죽은 자로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죄의 몸으로 돌아가서 죄의 몸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끊임없이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예,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예한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 가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 어떻다? 그렇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게 영생을 그리고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